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되져가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조걸 되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던 우리까지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지은 죄의 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음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이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삶의 그 사랑 때문에 무한히 포근함을 느끼는 놀라운 삶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찬송했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세상에 없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통하여 삶이 복되고 환하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너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은 세균 앞에서도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제대로 깨달아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이후 또 흩어져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순간 잘못하여 넘어졌던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일어나 새로운 방향으로도 힘을 얻고 나가는 놀라운 삶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사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런 혼잡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국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너무 그들의 속셈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입니다.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방학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원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이 경쟁에 돌입했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이룩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좋은 뜻을 모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방학 동안에 또 해야 할 행정적인 일, 새 학기를 준비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위해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강건하게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귀한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 오늘 40번째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에 밀밭 사이의 길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때 이미 미리 익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함께 가던 제자들이 그 밀리싹 중에 몇 개를 따가지고는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그 유대 나라에 아직 그 성경에 나오는 규칙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안식일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밀리싹 몇 개 비벼 먹는 그걸 보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구약 성경 그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전에 사울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 하나를 얘기를 하죠. 그게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당시에 유대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 사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주 시기를 했어요. 대단히 시기했어요. 아마 자기 왕위가 좀 이렇게 빼앗길까봐 막 그런 어떤 의미 때문에 시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있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피해서 다니는데 다윗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다윗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도피해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도피해 다니다 보니까 제때 못 먹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쫓겨서 도피 숨어서 다니는 상황이니까. 그럼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얼마나 배고프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 다윗과 그리고 함께 다니던 일행이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은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이렇게 차려놓는 이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은 아무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먹도록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떡을 먹었고
함께 따라다닌 일행들과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런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늘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구약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규례나 이런 법칙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들,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규례에 얽매여서 그걸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일깨워준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이 또 왔어요. 그 뒤에 또 다른 안식일이 계속되었는데, 이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다가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한편 손이 말라버린 이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역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만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면 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세우고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나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나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일, 어느 것을 하는 게 옳은가 묻고는 바로 한편 손 마른 그 사람을 손을 펼치라고 하니까 바로 펼쳐진 거죠. 바로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난번 밀밭 사이에서 밀 비벼 먹는 일을 한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또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했다고 또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단하는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내용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뭔가를 한 3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신앙적 의미보다도 종교적인 규례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존중하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종교 규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어떤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규정을, 성경에 있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규정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총 39조 234장에 해당하는 엄청난 세부 규정을 또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다가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심지어 예수님도 그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없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에 뭐가 들어있느냐? 안식일에는 밀리싹도 비벼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 가지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싹 먹었다고 자기들 규정에 어긋난다고 문제 삼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만든 스스로의 세부 사항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건 뭐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는 큰 어떤 주었는데, 큰 어떤 그 가르침을 주었는데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예수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 성경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너희의 전통이라는 말이 너희가 세부적으로 만드는 그 규정 가지고 오히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든 전통 트래디션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대의로 내려놓은 큰 법을 너희가 더 깨뜨리고 있는 일을 왜 그따위 일을 하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도 종교적인 규례를 따르는 마음에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규례에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이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되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켜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규례에 묶여서 이렇게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규례에 매여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은 마음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이 신앙생활만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규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안식일 규정에 예외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 비벼 먹은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규례 외에도 가능한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구약시대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도피해 다니면서 몹시 굶주렸을 때 성전에 차려져 있는 진설병 이 떡은 제사장밖에 못 먹는데 먹어서 안 될 사람 다윗과 그의 일행도 먹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는 거죠. 그 말은 뭘 얘기해 줍니까? 안식일에도 예외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게 옳으냐고 물으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로 고쳐주시는 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안식일이지만 예외적인 규정, 예외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아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면 일하면 안 되니까 양이 빠져 죽어가더라도 건져주면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안식일에도 예외적인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교단이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이죠. 오늘에 있어서 주일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명문화해 놓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자국 같이 읽읍시다. 공식 예배를 필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보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비난한 자를 구제하며 성경 및 교회 생활에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게 사랑하며 은혜로운 모든 일을 행함이 옳다. 무조건 못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개신교회가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외적인 규정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6장 6절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는 저 내용에 다른 게 조금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조금 더 추가된 게 앞부분이 좀 추가된 말씀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를 제가 간단히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말씀의 의미는 무언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가 바리새인들이 규정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 제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 만든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주실 때 사람의 삶이 더욱 선하고 복되고 더 행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도 쉬시면서 사람도 쉬게 하려고 안식일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안식일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쉬시고 쉬는 날 정해 놓고 6일 동안 세상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시면서 사람도 쉬게 하려고 안식일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복되고 쉬고 또 평안케 하려고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자기들이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얼금매도록 만들려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내신 그 근본 목적을 밝히는 거죠. 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의미는 뭔가 하면, 사실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창조주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세상 만물이 모든 규정이나 아주 세상의 뭐 가정 제도라든지 모든 제도든지 모든 규정을 창조주가 만드신 거죠. 창조주가 만드신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규정을 내신 이가 주인이잖아요. 규정을 내신 이가, 모든 제도를 내신 이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의 모든 필요한 규정이나 제도를 내신 이가 주인이죠.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책 잡아서 어렵게 만들지만은 나는 처음부터 창조주에 속하는 사람이고 내가 규정을 낸 사람이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죠. 구약시대 토요일 안식일이죠. 지금도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안식 지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개신교의 많은 이 교단들이 일요일로 바꿔졌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꿔진 겁니다.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 오후에 늦게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져서 오늘의 모든 개신교가 일요일,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의 의도에 맞추어서 토요일이 주일로 바꾸어진 거죠. 그런 이해를 제대로 하셨으면 참 좋겠고, 단 한 가지 결론을 맺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규율에 매인 것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규율들을 무시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성경에 나오는 정당한 이런 규율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키는, 거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복된 감정,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이런 소중한 의미들로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이제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